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온감하는 것이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이 축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사람이 머리로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건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것인데, 그걸 첫째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고, 그 다음에 물론 우리 죄 때문이죠. 그 다음에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생해가지고 우리가 용서받고 살아나면은 그건 문자 그대로 복음이죠. 그건 좋은 일이고, 우리야 별로 힘들 일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실제로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또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려고 할 때 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안 나오겠죠. 네 나중에 고생을 직사하게 하게 될 거다. 이러면 지금도 고생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벌써 두 주째 나눈 말씀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다른 거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십자가만 말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지혜가 아니죠. 죽으라 하는 얘기를 누가 좋게 듣겠으며 나게 듣겠느냐 이거죠. 그럼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사람이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또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는 아무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사람에게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그거를 듣고 알아듣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복음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생략하겠다는 얘기인가? 자, 여러분 이거와 상충되는 말씀을 요거 잠깐 적어 놓으시고 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바로 요 앞이죠. 고린도전서 앞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에
10장을 보면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254페이지 신약성경인데, 자, 찾았습니까? 네. 예, 한번 읽읍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바리어 함과 같으니라. 자, 분명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은 누군가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고 그걸 귀로 들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네. 이 과정은 생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여러분들 복 받으시오. 뭐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이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을 안 하고 이건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2장 1절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교회 나오면 병 났습니다. 교회 나오면 좋은 남자 있어요. 네,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전에 누가 뭐 여기 최고로 낭만적인 말이 뭔가 교회 오빠라 이래. 교회 오빠, 교회 여동생 이러지. 네. 교회 오빠는 마음으로 아니셔도 자, 이런 것들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이죠. 뭐 그거는 수준이 조금 낮은 거지만 뭐 병도 고치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하는 이런 것들이라야 설득력이 있지. 니 죽으라 하는 얘기가 어떻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 여기 지금 로마서 10장 우리 15절까지 읽었는데 16절부터 보십시오. 이 16절부터 여기 21절까지 내용인데 자 우리 1년까지 읽어봅시다. 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온 땅에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예. 자 분명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편안하게 행복하게 순탄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조금씩 용납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게 다 생명의 길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근데 그걸 말했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들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하나님 여기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부터 하고 읽었던 다음 로마서 10장 19절 잘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라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해봤다는 겁니다. 지혜의 말, 아름다운 말, 설득력이 있는 말로 사람들을 정중하게 초대하고 내게로 오라. 나와 사랑을 나누고 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뒤에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내 손을 헛되이 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는 마음이 없는데 나는 막 축구 가가지고 나하고 사랑합시다. 그렇게 이 남자는 바보 되는 겁니다. 병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했죠. 이사야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사야서 제가 한 군데 이사야서 6장 읽어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이사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게 했는가?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전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화가 났다는 뜻이죠. 실망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망한다. 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게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게 정말 참 무서운 얘기인데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10절입니다. 9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쭉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 얘기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고 난 다음에 설명하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합니까? 왜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알쏭달쏭하게 얘기합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일부러 한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왜?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달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도리어 이 말을 전하는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어디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이 한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죠? 교회 오면 돈도 벌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떡도 주고 고구마도 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 크리스마스 날 빵 얻어먹듯이 그렇게 나올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결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것을 물론 듣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하고 그 큰 사랑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이런 역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지요, 당연히. 듣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결코 하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그 기호에 맞춰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영의 필요를 단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전달되고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것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요. 거꾸로 말하면은 육신의 하나님이 무언가를 접촉적으로 삼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든 뭐 어떤 즐거움이든 세상의 어떤 쾌락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세상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미끼로 제공한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령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과 똑같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것이 여기 설명됐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 말씀이 정말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성령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어떤 이점이 있고 뭐가 달라지는가? 눈이 달라집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죠? 자, 사람. 우리가 무인도에 있으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아마 이해될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부모님 주셨고, 뭐 가족들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이웃들을 주셨고, 형제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자, 세상의 영을 받았다면 이게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지요, 원수. 전에 제가 사자성어 이야기 종종 드렸죠. 네, 뭐가 평생 원수예요? 남편이 뭔지를 넉자로 말하라 이러니까 사람 어떤 할매가 나와서 손 버튼 들더니 평생 원수 이렇게 얘기했다. 그때 원래 정답이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신랑인지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남편을 말할 때 평생 원수 이건 아마 모든 사람이 공감할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원수죠. 좋을 때는 좋지만 정말 내가 지를 얼마나 참 사랑하고 모든 면에서 저를 위해서다 하는 말인데 이게 뭐 말만 했다 하면은 싸움 나고 엄마는 뭐 자기 스트레스 내한테 푼다 해서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죠. 그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두신 무슨 지뢰나 폭탄이나 무슨 가시 그런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정말 버릴 게 없어요. 이것이 원수도 악인도 악한 날에 쓰이기에 적합하다. 자문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게 그때 필요해서 있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유연하고
열린 마음, 긍정적인 그 이런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그런 기회로 다 만들어내죠.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안 한 사람은 해도 좋지만 안 한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겠죠. 거기서 누리는 자유와 거기서 누리는 뭐 여러 가지 장점들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결혼을 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일이 많고 한 사람은 그 안에서 뭐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결혼해도 고통 있고 독신에도 고통이 있다. 그러나 독신에는 행복이 없다. 그런 말을 떠올리겠죠. 그래서 이 가시라는 게 있어서 생선을 먹는구나. 가시가 없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는 겁니까? 생선도 없는 거예요. 가시가 있어서 장미가 있고 가시가 있어서 고동 까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없는 거 생각하면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장원에 나오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받은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죠. 가나마다가 잡힌 여자를 데려왔을 때 사람들은 그 여자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었어요. 왜? 적어도 자기는 그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이 얘보다 확 못해주니까 반가운 거지. 너도 도를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든지 잘나 보이고 싶고 어떻게든지 높아지고 싶고 딴 사람에게 훈계도 좀 하고 뭐 꾸지람도 좀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고 싶어 하는 이 낮은 자, 이 가난한 자, 이 가련한 자들 이게 뺑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이죠. 그 가늠한 여인은 이 가늠한 여자보다 더 가난하고 더 마음이 이상하게 된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을 아마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 앞에 제 1번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고서, 너를 정죄 하는 자가 있느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무슨 뭐 율법을 쭉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있는 사람에서 돌로 쳐라. 이렇게 했을 때 다 물러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자를 보고서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 짓지 말고 잘 살아라. 돌려보내죠. 이 사람의 눈에 뭐가 있는가?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그 사랑. 이게 내 딸이다. 이게 있는 거죠. 내 딸이 뭐 참려면 수로에 빠졌으면 뭐 내 딸 아닙니까? 뭐 닦아가지고 씻어가지고 데리고 살아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여자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말을 했던 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내 아내이고 그것이 내 자녀이고 그것이 내 부모이고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다투고 있는 그 사람이죠. 이거는 설득으로 말의 이 지혜와 아름다운 것과 설득력 있는 이 말로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앉아가지고 밤이 새도록 논리로 따져봐야 내 안에는 이 가난함과 내 안에는 이 상처와 내가 니보다 못하단 말이야.
나는 무조건 너를 이겨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어. 하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기름이 채워지고 내 안에 정말 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이것이 되기 전에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애초부터 사람 딱 만났을 때 이거를 그에게 내놓는 이 한 가지로 다가간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전할 때에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2장 3절에 힘이 떨어. 왜 떨냐? 뭐 말을 제대로 못하냐? 겁이 나냐? 그게 아니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그런 역사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내 뭐 딸이다, 내 남편이다,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래도 내가 지금 너무한 거냐?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느냐?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은 기별이 없어요. 왜? 그 내면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없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거기다 대놓고 앉아서 멱살을 잡든지 뭐 두들겨 패든지 쫓아내든지 해봐야 입만 아프고 손만 아프고 상처만 커지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주님께서 보았다면 우리 안에서도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 뭡니까? 아버지를 의지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무개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에게 만족을 주시옵소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아버지의 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창조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되도록 바울이 늘 쓰는 표현이 있죠. 난 너희에게 중매자,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중매자이가 되고자 한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의 자세죠. 두 번째는 은혜가 충만했다. 자, 우리는 형사가 아니고 우리는 검사가 아니고요. 우리는 사형 집행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딴 사람이 하게 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네. 주님이 자기를 의사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다. 만 가지 여러분들 안에서 생각이 나고 말을 하고 싶고 요걸 좀 갈라주고 싶고 요걸 가르쳐주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와도 주님이 비교가 됐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일단 18절. 우리는 모세여서도 안 돼요. 심지어 모세는 뭡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이 거기에서 왔으니까 얘야 이렇다 저렇다. 가르치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학습과 교훈으로는 사람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생명입니다.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로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당장에 뭔가 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내 일을 하면 됩니다. 내 일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네, 우리는 은혜의 증인입니다. 은혜의 전달자. 그래서 바울이 언제든지 성령님이 나서서 성령님이 앞장서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다 하십시오. 저는 단지 성령을 소개하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주고 그 역할을 그저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소개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거 듣고 뭐 누가 살아나겠나? 그렇죠. 사실입니다. 아까 주님이 이야기했고 이사야가 얘기했고 하나님이 이야기했고 이거 우리가 전한 거를 누가 들었느냐? 그렇죠. 그거 듣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합니까? 이사야서 6장에서 그랬죠.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랬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명 가운데 1명, 1000명 가운데 1명이라도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거를 받아들여서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 100명 가운데 1000명 가운데 하나 이게 아니고 그냥 내 자식, 내 가족, 내 형제 이 한 사람을 놓고서 작업을 하는데 이 경우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0번 말해가지고 안 들으면은 101번째 말하면 되지. 성령이 나타나실 때까지 성령이 그 안에서 일을 해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성령과 보조를 맞춰 나가면 됩니다. 조급해서는 안 돼요. 조급한 것은 육신의 속성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내 보는 앞에서 이걸 끝장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생각과 사람의 계획 이거를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거 해가지고 일이 되는 게 있습니까? 싸움밖에 안 나는데. 그러니 오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귀한 십자가의 도 이걸 끝까지 견지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세상에서 주님처럼 우리 자신도 잘 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또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 사는 것도 참 힘들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온전케 하는 이 일은 더 힘들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의 이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지고 함께 호흡하는 이 모든 사람들 안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구원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다 같이 은혜의 세계에서 헤엄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